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또 눌림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셔서 성령 안에서 또 주님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야곱이 떠난 후에 이제 에서의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후회는 에서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어떤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나누면서 회개도 다 때가 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친 회개는 때로 우리에게 이제 후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카메라가 드디어 다시 주인공인 야곱을 또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델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이제 루스를 베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란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건이 막 이어지는 용법이 있어요. 와우 계속 용법이라 그래서 급하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이 문법이 11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에 도착한 야곱이요, 도착하자마자 해가 지자마자 거기에 유숙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 놓고 베개로 삼고 누워 잡니다. 이게 아주 순차적으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이 부분을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이니까 자야지, 그죠? 불 끄고 자야지. 근데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보면 유숙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길거리에 누워 자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되게 멋있는 텐트 치고 막, 그죠?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광야의 바닥에 겉옷을 깔고 그냥 눕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를 보호하는 보온장치 없이 눕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명의 위협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여행 가는 코스를 연구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밤을 보내는 방식으로 코스를 짜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더워지기 전에. 그리고 이동하고 더워질 때가 되면 또 쉬어요, 그늘에서.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 또 일어나서 좀 더 진행하고 안전한 곳에 가서 잠을 잡니다.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코스의 어떤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은요, 사실은 이 히브리인들이 먼저 이제 1차적인 독자잖아요. 그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본문인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해가 지자마자 그냥 길에 누워버리는 야곱. 그래서 굉장히 이상해요. 그냥 길에 광야에 옷을 깔고 누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냥 밤이 돼서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일까요? 지친 겁니다. 지친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퍼진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가야 되는 거리는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직선거리로만 800km입니다. 여러분, 내비 찍으면 직선거리 나오죠, 처음에. 근데 계산하면 빠른 경로로 가도 키로수가 훨씬 늘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야 되는 거리는 1000km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인데요. 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와 있는 이 거리는 사실은 10분의 1에 불과하는 80km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결혼 전이니까 야곱이 되게 젊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때 야곱의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볼 때 해당되시는 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70이 넘었어요. 우리가 청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때 이미 야곱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 먼 거리를 가기에는 그의 몸이 버티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여행의 여정은 기분 좋은 여정은 아니에요.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형을 피해서 또 한 번도 가족들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요. 언제 돌아올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향에서부터 집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 혼자 가야 된다는 고독감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잠깐 보시면 20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에게 어떤 염려가 있냐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 자신이 안전할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해요. 그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야곱은 체력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의 마음 또한 지쳐 있는 거예요. 마음만 지쳐 있나요? 이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반대로 어려워지거나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지금 체력도 없고요, 마음은 외롭고요, 그의 믿음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삶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야곱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스라는 곳은 야곱에게는 어떤 곳이냐면 자신이 가야 되는 800km의 하란까지 여정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과정이지만 이미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체력과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 다 바닥이 난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조직신학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엔꼬. 엔꼬라고. 자유주의 쪽에서 엔꼬라고 불러요 이걸. 그냥 인생이 그냥 없어요. 에너지가 더 이상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의 여정을 가져가야 되는지 알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리를 왔지만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 들어 눕는 겁니다. 모르겠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비슷한 모습을 떠올리는 한 사람이 더 있었죠. 선지자 중에 엘리야.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에라 모르겠다, 눈을 감았는데 안 떴으면 좋겠다, 자기의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그냥 무너뜨린 이 루스라는 곳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루스를 경험하죠. 한 번만 경험합니까? 여러 번 경험합니다.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생의 루스를 경험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나의 원 가정에서의 아픔과 고통,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또 루스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 가정을 지킬 힘이 없고, 더 이상은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에너지가 없구나, 더 이상은 내가 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만한 나의 마음과 믿음이 없구나.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답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그렇게 충만할 것 같은 믿음도 전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거기가 광야이건 해가 떠 있건 해가 지건 상관없이 그냥 누워버려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멈추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갈 힘이 없어요. 그것이 꼭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이 아니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냥 다 놓고 싶은 거죠. 오늘 야곱에게 11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루스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절망, 나의 무기력.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까지 알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든 자기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태어날 때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태어날 때? 야곱은요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야곱이야. 움켜잡는 자. 한번 잡으면 안 놔. 내 거야. 절대 안 뺏겨. 존재가 야곱이에요. 존재가 야곱. 그런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생소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움켜쥘 힘이 잃어버리고 그냥 포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들고 다음날 이제 죄송하지만 변사체로 발견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다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배경으로만 제시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자, 그 루스에서 야곱은 인생 일대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이제 갖다 놓고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담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잠인지 아닌지 몰라요. 춥고 막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다가 환상을 봤어. 근데 그 환상에서 뭘 봤냐면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올라간 걸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걸까요? 역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같은 본문인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고자 올린 그 바벨탑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벨탑 무너뜨리시죠? 이 사닥다리는요 야곱이 소원하고 바램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쓰러진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 다음 주 주일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다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이야기 하시다가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늘의 소망과 구원으로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사닥다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가 진짜 깨달아질 때가 언제냐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인생의 루스가 찾아올 때입니다. 항상 루스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 완전한 루스가 찾아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실패를 통해서 나의 한계와 부족함과 내가 그토록 스스로 있다고 믿었던 믿음마저도 나를 저버리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나?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루스가 찾아오면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요. 심지어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 책임을 져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루스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늘의 사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내 인생 놔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너져 보셨습니까? 무너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늘의 사다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평가와 예측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에 있는 절망의 루스는 하늘의 구원의 사다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던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나보다도 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비로소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루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가장 인생의 루스와 같은 시간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닿지도 않는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사다리 위에는 여호와의 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베델, 루스를 베델로 바꾸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시는데요. 그 언약을 어떻게 갱신하시냐면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이삭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뭐가 바뀝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아, 그동안은 너의 신앙생활이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왔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때부터 야곱의 여정은 할아버지나 아빠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만 아니었어도 진짜 부담스럽다. 그죠? 우리 아빠가 이삭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토스트 마음대로 먹을 텐데 왜 하필 아빠가 이삭이야? 왜 아빠가 목사야? 그죠? 왜 아빠가 장로님이야? 나는 그냥 종교의 자유가 없이 그냥 계속 교회를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여정도 가고 싶지 않은 여정인데 그런 마음에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루스에서의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그 모든 여정이 누구의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의 인생에 모든 노력과 나의 수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면, 와,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에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떤 리더에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시네.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신앙의 공급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의 루스의 시간이 올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백성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백성과 땅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를 겪는 거죠. 변화를 위한 변화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험하고 영적으로 움직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삶의 변화들이겠죠. 멀리 이사를 가거나, 그렇죠?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하거나, 새로운 집을 얻든지, 아니면 뭐 이직을 하든지, 여러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좋은 집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평이라도 넓은 데로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더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변화들을 통해서 다시 그분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내가 경험하게 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는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는 좋은 변화는 뭔가 항상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막 연봉도 무조건 높아져야 되고 막 무조건 다 이득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백성들은요, 무조건 이득이면 좋은 거, 내가 손해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변화는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아멘이시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삶의 변화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들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유혹하면 흔들리고 바로 마음 빼앗기고 조금 손해보면 못 참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쉬운 사람이 되면, 세상이 흔들기에 쉬운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적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데 또 이제 11월이면 뭐 이제 위드 코리아인지 코로나인지 시작되는데 또 많은 변화들이 있겠죠. 그죠?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전셋집을 계속 연장할 것인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뭐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가, 내년에도 이 남자랑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자식을 호적해서 파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은
이제 불필요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전에는 싱글이었다가 코로나 중에 또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를 출산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변화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올해 교사가 너무 힘들었어. 내년에 안 해야지. 주님이 아십니다. 레이지파 너무 힘들어. 맨날 목 쉬어 있고.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성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변화 자체가 아니라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에 내가 힘을 실어가고 있는 방향인가, 이게 변화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부합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합당한 결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진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연말에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과 선택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분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사명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함께 성취해 하시는 분이에요. 사명을 던져놓고, 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한번 잘 버텨봐. 우리가 막 무슨 해병대 훈련 받듯이 막, 그렇죠?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막 구르고 막, 그러다가 막 거의 막 팔 다 잘리고, 주님 저 왔습니다. 수고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코치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 굉장히 외롭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가 온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과도한 훈련과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하는 분이시구나. 그렇죠? 하늘의 위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너무 확실한데 그거를 이루어가는 것이 부담으로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함께 이루어 가세요. 하늘마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도시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부담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러분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네, 주무시는 분 없지만 이제 돌베개니까 잠을 깊이 못 자요. 그죠?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잠들 때의 야곱과 깨어날 때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꿈으로 경험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 그것을 은혜만 받고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 액션이 뭐죠?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거기에 뭐를 부어요? 기름 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인들이요, 어떤 물건이나 장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는 관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히브리인들이 어떤 물건이나 장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때 하는 관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기름을 붓고 이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이 지쳐서 쓰러진 그곳을 실패와 절망의 장소인 루스로 두지 않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이름을 다시 붙여요. 이름이 뭡니까? 베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루스라는 장소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면서 이름이 바뀌는데요,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유명한 베델. 야곱의 인생의 무덤이 될 뻔한 곳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그냥 은혜 받은 경험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소의 존재를 바꾸어 버립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제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야곱에게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주님이 어디로 부르십니까?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수많은 루스와 같은 시간들이 막 있어. 널브러져 있죠, 막.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20대, 30대 살아오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도전하는데요, 루스의 삶 속에 있다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루스의 장소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스가 아니라 이름을 뭘로 바꾸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근거로 나의 삶의 모든 추억과 과거의 기억과 삶의 장소들을 새롭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억과 해석은 고통과 상처와 원망과 두려움이었는데요, 하나님 그거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루스와 같은 시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회복은 있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요, 끝맺음이 안 된 겁니다.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희한해요. 과거에 있었던 두려움과 깊은 절망이 순식간에 또 찾아옵니다. 과거에 그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들이 나에게 다시 감정으로 올라와요.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루스라고 불렀고 그 길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길을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은혜의 길들이 많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비슷한 경험이 반복될 때 이 루스의 길을 통해서 나에게 왔던 사망 권세가 다시 우리를 추격해서 옵니다. 원수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와요, 우리에게. 마치 어떤 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연약한 자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하나님 아말렉 진짜 싫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지쳐있고 연약한 마음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마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부르심을 따라 가다가 그 마음들이 아말렉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님 우리의 모세가 되셔가지고 손을 드시고 그 싸움을 하고 가야겠다.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면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은혜보다 두려움과 소망 없음이 우리의 마음을 마치 파도가 해일이 일어나서 도시를 덮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그 길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루스를 그냥 루스로 남겨둔 거예요. 계속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리지 못한 거예요. 또 한 번은 됐지만 그 다음 그것이 왔을 때 거룩하여 구별되어 드렸나? 베델도 있지만 루스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 한 원수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길로 두려움과 낙심을 보냅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아시겠지만 관심사를 선택하면 관련 영상으로 어떤 게 떠요? 비슷한 게 막 뜹니다. 그렇죠? 창세기 치면 창세기 설교가 쫙 떠요. 요한복음 치면 쫙 떠요. 좋은 점은 뭔가 내가 한 가지의 주제를 공부할 때 관련된 영상들을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 너무 좋은데, 나쁜 점이 있죠. 뭡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쳤을 때 더 도움이 안 되는 걸 막 보여줘요. 제가 좀 회개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08년식 아반떼가 소천하셔가지고 잘 보내드리고 이제 중고차 상태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차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성만 차시지 차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지나가는 차가 이게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요즘 다 외제차 같고 막, 그렇죠? 다 비싸 보이고. 근데 차를 이제 사야 되니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알아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어느 순간 차가 완전히 다 차만 있는 거예요. 모든 차에 대한 뭐 중고차 딜러들부터 뭐 차 뭐 비교 시승 다 나와요. 이제는 막 지나가는 차를 보면 중고가 얼마, 신품 얼마, 옵션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시면 중고차 딜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무 막 크게 막 소명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 차를 살아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막 그 심리를 이용하면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차는 이미 샀는데 이게 뭐냐면 유튜브에 전부 다 자동차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들어갔다가 차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도 보고 있고, 사실 몇 주 전부터 이제 아내가 계속 째려봤기 때문에 제가 감은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는 거야. 차는 샀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냐 계속. 그래서 오늘부로 차에 대한 관심을 껐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표를 하는 거예요. 성은 안 바꿨지만, 김성목은 아니지만 차에 대한 관심을 꽂고, 제가 유튜브로 차량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신고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장로님들께 신고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차에 대한 모든 거를 다 하나씩 이제 클릭해서 거기에 보면 관심 없음이 있거든요. 관심 없음. 그러면 이제 안 나와요. 다 이제 관심 없음을 엄청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유튜브에는 말씀과 기도와 약간의 뉴스와 헬스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어둠의 길을 파쇄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나 안 볼래, 관심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딱 클릭해가지고 관심 없음을 눌러야 됩니다. 더 이상 얘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길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파쇄해야 되는 루스가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더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떠오르게 하시면요, 그때로 돌아가시든지 감정이 있다면 감정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이 감정은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야. 이 감정은 나에게 하늘의 사다리를 보게 해. 할렐루야. 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없음을 딱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이 왜 계속 있냐면, 죄송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거든요. 내가 설득 당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얘기해. 너 외로워. 아니야 나 외롭지 않아. 그러면 길이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래, 나 좀 외로운 것 같아. 그럼 훅 잡아먹히는 거예요. 맞아, 이건 공평하지 않아. 잡아먹혀. 성령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원수가 우리를 뒤에서 다스려. 부분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설득당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되고, 또 사단은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베델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내 인생에 루스가 엄청 많았는데 다 베델이야 이제. 삶을 돌아보니까 상처투성이었던 삶이 어느 순간 사다리 투성이.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 더 이상 그 길들이 나에게 없어. 어떻게 돼요? 돌아볼수록 더 하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들을 우리가 열어놓잖아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낙심하고, 맞아, 나는 변하지 않아. 난 또 그랬어. 난 또 두려워. 맞아. 마치 유튜브가 우리에게 우리 관심사가 있는 모든 영상을 다 제공해 주는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만한 이유들을 관련 영상을 쫙 보여줍니다. 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막 시나리오가 생기죠. 그걸 묵상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루스의 시간은 어둠과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반전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하여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딱 낙심이 오잖아요. 몸이 기술을 기억하는 것처럼 영이 이거를 기억해요. 낙심이 올 때 내가 베델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낙심도 경험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찾아가는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기간이 짧아지겠죠. 1년, 2년 갔던 사람들이 한 달 갔던 사람들이 2주, 1주, 하루, 반나절, 10분, 5분. 어떻게 되냐? 계속 루스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루스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은 나에게 흑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야. 사망 권세의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야. 나의 한계와 부족함은 드러났지만 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더 이상 내 인생에 루스는 없어.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레모니와 선포가 우리 안에 두려움과 절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루스가 베델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어떤 분들은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야곱은 멀었다. 여전히 얘는 기복적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그럴 수 있는데요, 야곱을 기준으로 보시면 좀 달라요. 여러분, 야곱은 움켜쥐는 게 존재잖아요. 장자의 축복도 그렇고 자신의 노력과 경쟁으로 뺏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놀랍게도 처음으로 야곱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결과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하거나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성숙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 기준에 도달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아직 한참인 것 같지만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못 봐요. 그 사람을 향한. 이 사람이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모습은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풀어짐이 있다면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야곱의 인생은요, 움켜잡기만 했지 이렇게 푸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기도예요. 비록 여전히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는 11조의 개념도 어떤 분들은 이거 봐, 또 하나님하고 딜하잖아.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사실 경배의 개념이에요. 주님 나의 삶에 이렇게 일하시면 야곱에게는 현찰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인 다이나믹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주권을 확인하실 때 그의 힘을 빼야 될 때 그를 베델로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로 가는 베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어디 기도원, 과거의 어떤 순간이 아니, 이제는 뭐냐면 내가 그분의 성전이고 그분의 집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루스들을 계속해서 거룩하여 구별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베델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결국 베델은 내 안의 지성소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답들이 우리의 머리에 가득해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선한 사마리아인, 가정을 잘 세워야 될 텐데 맞죠. 근데 그게 부담이 되면 루스가 찾아와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될 텐데 부담이 되면 또 강박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부담이 오면 부르심이 아니라 긴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베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루스의 삶을 살아요. 못하겠다. 힘들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루스를 베델로 바꾸기 원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든지 또 우리의 존재 안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성령께서 좀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절망과 또 한계들을 좀 보여주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루스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의 통치를 경험하는 나의 집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좀 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